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징계와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비밀의 제 에베소서 완전히 강의 오늘 6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쓸데있는 영적 관계, 부자 관계, 주종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교회와의 혼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결론이 다 끝난 겁니다. 근데 6장부터는 왜 있을까요? 6장부터는 그 후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때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부모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다시 여기서 영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부모가 어떤 입장에 있을까요? 부모. 우리 첫사람은 이제 아담입니다. 아담의 부모는 누굴까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부모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구냐고 할 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죠? 아담이 생명이 있게, 존재가 있게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두 분이어야 되죠. 그래야 이제 인간이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담은 바로 두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아담이 나오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 2절까지 볼까요? 그러므로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에게 합하여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때 이건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는 아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 밑에 문장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부모는 누굴까요? 하나님. 관계성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영적으로 어떤 부모를 갖고 있는가? 육신의 부모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영적으로는 우리의 부모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 거기 나오죠.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향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이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낳다는 것은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 단어를 썼습니다. 태어나는데 혈통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것. 하나님이 부모가 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로 낳는데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그 이름을 향하여 믿는 자들, 그 이름을 향하여 믿는다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향하여가 빠지면은 이게 뜻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를 향하여 믿어야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향하여 믿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녀에서 탈락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녀를 낳으면은 호적에, 요새는 뭐 가족 관계 등록부인가요? 거기 기록하지만 호적에 올립니다. 근데 우리는 호적에서 빼는 법이 거의 없죠. 어떤 경우는 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그것을 생명책에 기록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을 향하여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호칭입니다. 각 사람의 호칭은 남이 부르라고 있는 거예요. 남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불러주는 건데 그 이름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호칭이 변한다는 거예요. 변화는 그리스도의 호칭을 따라서 믿는다면, 그럼 예수님은 뭐로 시작하셨을까요? 원래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볼까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치셨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생자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야. 그런데 그 호칭이 변한다는 거예요. 뭐로 변할까요? 맏아들로. 그래서 그 이름을 향하여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지, 그거를 향하여 믿지 아니하면 그 관계가 이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뭘까요? 어린 양이신 신랑으로 이렇게 호칭이 변하는 것까지, 그것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호칭이 어린 양이 몇 번 나오죠? 30번이 나옵니다. 호칭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몇 번 안 나와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뭐의 줄임말일까요? 6월절 날 십자가에서 피를 위해서 죽으신
그 어린 양. 그래서 그 앞에까지 딱 떼고서 그 어린 양. 그게 바로 예수님 마지막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그 맏아들 되신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3절 초국종 날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33절 34절을 보면 곧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그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를 맏아들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데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아들이라 내 맏아들이라 오늘 초곡절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독생자로 죽었다가 나올 때는 맏아들 되니까 이제 다약도 우리가 자녀 될 수 있는 티오가 생긴 거예요. 아무리 누굴 승진시켜주고 싶어도 티오가 없으면 승진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죽기 전에 독생자로 죽기 전에 먼저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2장 1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날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독생자가 그대로 있으면 이런 뜻이죠. 한 날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자녀들이 생기는 이유는 그분이 맏아들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시지 않아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이 거주지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거기에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지상재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엔 오이쿠메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이쿠메네. 오이쿠메네는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거주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의 거주지가 어디로 올라가기 때문에 공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분 예수님은 거기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예수님의 그 이름을 향하여 믿으면 돼. 그죠? 그것을 다른 말로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이분이 독생자이셨는데 맏아들이 되셨어? 근데 이분이 신랑이 되셔? 어린 양이 되셔서 이거 끝까지 이걸 보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고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최종 목적지라면 이 말씀이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아들들 됐다가도 이것이 지워지는 수가 있구나 쫓겨지는 않는 수가 있구나. 어디서? 공중의 신부 대기실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래서 신랑을 빼앗기는 날 그 자리에서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는 거죠. 2번 2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어디서 본 말씀일까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 이걸 지키라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율법 가서 지키라는 말일까? 그게 아니겠죠?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영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옮겨놓은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는 그 땅에서 내 날들이 길이라. 이 말씀은요.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광야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네 날들의 길이라 이 말씀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모든 계명은 뭐뭐 하라 하지 말라 그것만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12절은 그 꼬리표가 달려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다른 모든 계명은 그것만 있어요. 근데 그리하면 여기에 이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내 날들의 길이라. 그러니까 그 땅이라는 것은 바로 신약시대에 와서 보면 알 수 있죠. 가나안 땅은 우리 교회고 교회가 궁극적으로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그래서 궁극적인 가나안 땅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복 받는다고 그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보면 복 받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죠? 1절부터 14절까지가 다 복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내 우양이 새끼가 복 받고 내 떡밥죽그릇이 복 받고 복이 많이 나와요. 그게 14절에 거쳐가지고. 근데 그 다음 절부터는 되게 설교를 안 해요.
왜냐하면 청중들이, 교인들이 그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신명기 28장은요 1절부터 14절까지만 설교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이 얼마나 되죠? 15절부터 68절까지 4배가 되는 부분은 거기에는 저주예요. 어떻게 저주요? 그 중에 한 개라도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은 복받으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 신명기 28장을 지었고 사실 구약 전체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고선 도대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와 같아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거울이 좋은 거울은요 우리 그 칩을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거울로는 씻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거기에 아비 역할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징계와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이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주의 징계와 훈계로 양육하라, 부양하라. 이것은 젖을 먹이라, 꼴을 먹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누구 보고 하는 얘기일까요? 사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또 사도들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시키는 사람, 목사들, 교육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를 양육하는, 우리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양육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같이 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유아 가이드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사도란 말이죠. 그죠? 사도가. 사도의 꼴을 먹어야 이게 양육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3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이 교회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말 번역에는 뭐 일반 스승이 있다고 했는데 스승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단어가 파이다다고스라는 건데 이 파이다다고스는 유아 가이드예요. 어떤 부잣집에서 자녀가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그 선생 집까지 데려다주는 그 역할, 유아 가이드.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번역하죠? 초등교사. 율법이 초등교사인데 초등교사로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안내해주는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율법, 구약성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 안내해주는 그 역할이 바로 율법인데 신약의 말씀들이, 사도들의 말씀들이 바로 우리를 양육하는 아버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 낳았다는 거지. 출산했다는 얘기예요. 복음으로써. 육적으로는 우리 부모가 계세요. 그죠?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실 때는 사도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양육시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2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사도들은 중매쟁이라고 말했는데 고린도전서 4장 15절은요. 사도들은 우리를 부양해 주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돼서 그 부모가 주는 영양분을 잘 받아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어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이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우리가 사도들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못 먹게 되면 거기다 다른 걸 먹게 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끼염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 말을 읽어보면 우리가 징계받는 수가 많아요. 근데 그 징계가 어떤 뜻일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들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모든 영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을 아버지로 삼아서 우리를 징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징계란 말이 단순히 벌 준다는 말이 아니라 파이데이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파이데이아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파이스, 어린애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직 성장하지 않은 어린애가 제대로 성장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이 말을 듣고 야단 맞는 것도 생각하지만 그 야단을 제대로 맞아야 장성한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결국은 중매쟁이 되고 아버지도 되지만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혼인만찬에 들어갈지 거기 못 들어가 지옥 갈지를 판단하는 심판관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때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다. 전에는 이제 부자 관계였는데 이제는 주종 관계를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데 사실은 종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노예가 자기를 사준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노예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노예라는 생각을 안 해보잖아요. 노예는요,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소지품이에요. 주인의 소지품. 자기의 의지는 내려놓아야 돼.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협력해서, 협동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그거는 좀 건방진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노예입니다. 왜 노예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그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그 몸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때 값으로 산 것이라는 것은 돈을 지불했다는 것이고요. 산 것이라는 것은 에고라스테라는 것은 아고라조에서 나왔습니다. 아고라는 시장, 광장입니다. 거기에 조가 붙으면 뭐가 되죠? 아고라조는 노예시장에서 물건을 산다는 것입니다. 뭘 돈을 지불하고. 우리들이 다 뭐 어떤 입장이에요? 노예시장 가서 거기서 노예로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에게 뭘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게 소지품인데 결국 뭘 소지품이에요? 우리를 건축물 만들어가지고 또 신부 만들어가고 혼인하려고. 네, 그런 좋은 용도로 우리는 그 주님의 노예들입니다. 6절 볼까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노예처럼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고. 우리가 세상의 주전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많아 보여, 뜻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의 뜻은 변치 않아. 그러면 하나님 뜻을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웠던 뜻이 있다면 그 뜻이 변치 않으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뜻이 어디 나올까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있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뭐죠? 흠이 없는 신부 만드시려고 그 뜻의 기쁘심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린 양의 흠 없는 아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그 뜻은 언제? 창세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라는 것은 재료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재료로 아들들이라는 것은 우리를 알곡으로 삼아서 알곡을 방아쪄 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기름에서 뭉쳐 가지고 떡을 만들듯이 신부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할렐루야, 이제 끝났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6절에 그리스도의 노예들처럼 전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창세전부터 어린 양의 혼인에 아내감으로 삼으실 그 뜻이 있었으니까 아들들 되었다고 거기서 자만하지 말고 거기 끝까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은 있는 그가 사랑받으신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들들이 한 몸이 돼서 어린 양이 신부가 돼갖고 은혜의 영광, 노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결국 어린 양이 신부 자리 가는 것, 그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노력한 거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나타나는 거, 영광은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죠. 그것이 나타나는 현장이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그때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부르도록 우리를 노예 시장에서 사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그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계속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걸 행하고 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그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각 편지마다, 각 교회에 보낸 편지마다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주기도문으로 돌아가서 그 뜻을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면 우리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늘,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결정된 뜻이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근데 통치가 끝났다는 선언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나오고 7절에 바로 어린 양의 혼인이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의 아내가, 교회가 한 신부가 된 모습이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 곳곳에서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7절 보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정관계를 지내면서도 이것이 우리 주님에게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 예수를 무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주인이니까 무서워서 그렇게 하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주인인 경우에 이렇게 하라는 뜻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그 주인을 만날 거기 때문에, 우리 노예지만 주인을 반드시 만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걸 따라 받으려 합니다. 계속 나오지만 여기 그 몸은 교회입니다. 단수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교회가 본연의 목적, 주님과 결혼할 목적, 혼인할 목적. 악이라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이 둘 중에서 교회는 어떤 쪽으로 가야 될까요? 9절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이 상전이라는 것은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상전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 노예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정관계에서 어떤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주인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주인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9절을 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들이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이 주인이 하늘들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위험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는 주인 상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삼가 이 작은 자들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들에서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천사들은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인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와주려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동원된 천사들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 작은 자, 갓 거듭난 자, 그들에게 위협하지 말고 그들을 잘 보살피라는 뜻이 상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을 오해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에 있는 나라예요? 하늘들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실까요? 하늘들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오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셋째 하늘에 계시니까 앞으로 오실 거고요.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는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란 단어가요,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15번 나오네요. 아버지가 하늘들에 계시다는 것이 15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45절, 48절, 마태복음 6장 1절, 9절, 마태복음 7장 11절, 21절,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마태복음 12장 50절, 마태복음 15장 16장 17절, 마태복음 18장 10절, 14절, 19절, 마태복음 23장 9절. 거기에 보면 아버지는 하늘들에 계시고 천사들은 또 하늘들에 있고, 그럼 우리도 어디 있어요? 우리도 하늘들에 있고, 그 하늘들에 있는 나라가 천국이고,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천국을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다가, 그러니까 방학을 맞은 학생이 방학도 안에 숙제 하나도 안 하다가 이제 개학에서 선생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참 그때 방학 숙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그 얼마나 낭패를 당할까요? 그 학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시장에서 핏값 주고 사신 그 목적이 있는데 노예로 가만히 만족하고 있다가 그분을 만날 때 얼마나 우리가 창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창피를 안 당하는 방법,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는 것, 하늘들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돕는 천사를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부자 관계를 주시고 또 주종 관계를 주셔서 사도들의 말씀을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창세전에 세우신 어린 양의 혼인에 대한 뜻을 다시 한번 날마다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존중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